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 등등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명되기 위해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모세에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신 이유는 바로 다채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지적이고 이성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진 채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한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이해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시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선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몫을 나눠주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와 가족을 버린 채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이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 보니 자신이 행한 일을 근거로 아버지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다가 죄책감이 사로잡히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라옵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을 행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죄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의 종으로 노예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찾아갔을 때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까? 문정박대하시지 않으실까? 나를 거절하실 것이 뻔해.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께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생각해 봤던 생각 아닙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리셨다가 죄를 지으면 호통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지어 어떤 간증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때리신다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 이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질병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강권하다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서 강하게 권하거나 억지로 우리를 이끄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종 대표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소서, 이런 식의 대표기도를 종종 듣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우리 뒤에서 사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기만을 오배불만 기다리다가 그가 먼 거리에서 달려오는 것이 보이자 달려가 그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호통치고 체벌하고 내가 미리 가보라 했던 그 유산을 어떻게 썼는지 신문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가 신고 있었던 더러워진 신을 벗기시고요,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이 아들이 다시 얻었음을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겠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도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건 도저히 끊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삶의 고래와 같이 계속해서 인생 동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네, 이때에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나 스스로를 체벌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역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자기 비하적인 것들,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어차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지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설명들을 잘 상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아멘. 여기 24절 말씀에 복을 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것은 여호와는 내게 무릎을 꿇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십니다. 사진으로 보면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후반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보호하다, 파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소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울타리를 정하신 다음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상태가 샤마르, 지키다, 파수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 해서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 이는 단순히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안면을 의미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해서 은혜를 베풀다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몸을 구부리다, 허리를 굽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에서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인데 얼굴을 드는 겁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이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실까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 안으셔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절을 보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사하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요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상태, 적군을 완전히 진압한 승리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어떤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샬롬이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니? 요즘 별일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적군을 완전히 진압한 상태, 사단을 완전히 진압하여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상태로서 샬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바라크, 무릎을 꿇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샤마르, 그분의 두 팔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파님,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시는데 어떻게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구부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히브리어 나사,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아기 때 정말 안아보면서 정말 이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도록 우리의 얼굴을 온전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이 제사장의 축복이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까? 이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안수하고 집에서 축복할 때 단순히 소망하고 바라는 정도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 평강해라. 사랑하는 길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복은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복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복은 건강을 염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겠죠. 물론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진심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고 염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복은 바라고 소원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도구 삼아,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곱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낙담이 찾아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우울함으로 충만해지려고 할 때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흘려보내고 따라가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베푸신 축복,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만들고 창조해서 쥐어짜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통로가 돼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 2026년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같이 목사여야만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장소연 담임 목사님, 지연삼 목사님, 또 저 이렇게 3명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 연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를 말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설 연휴 기간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지금 일렁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이야기만 꺼내도 치를 떨며 분노하고 적대하는 가족이 있어서 드러내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평범한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설 명절 동안 주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